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께 대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특별히 4장은 그 하늘 예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 대상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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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최고의 경배를 드리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와 지극히 높은 그 경배는 이제 5장에 성자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등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죠.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며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담겨있는 거겠죠. 그것을 능히 펼 자가 없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 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실 분은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그 예수께서 바로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리고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그 피에 그 옷을 빨아 치게 된 자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인 거예요. 그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 5장의 지극히 높은 그 찬양을 성부 하나님께 사장에 집중했다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집중했다면 이제 5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때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전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축복한 게 뭐였으면 네가 사자 새끼가 된다. 너에게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 너에게 왕권이 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마 라고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또 모세도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그 예언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 때 아브라함 때 그래서 야곱이 그 유다에게 예언한 그 예언,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거라는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분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예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를 구속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아버지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여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셔 우리는 새 노래로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의미심장한 게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의 의미를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두 군데에서. 근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그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안식했다. 이게 뭐죠? 창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이제는 광야 세월을 끝내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을 알려주면서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주셨다.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요. 이것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한 오늘 저는 사무엘서 강해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강해를 수요예배 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서 사무엘서에 있는 구절을 찾지 않고 계시록 5장 5장을 찾은 이유는 오늘 이 예언, 사실은 계시록에서 보면 구약 전체가 예언하여 신약에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모든 게 종지부가 찍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제는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서 볼 때 두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형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완성하러 오셨는지를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누구냐?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계시록의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래서 그 다윗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그 사무엘상하는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무엘상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이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이제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상하는 그 획기적인 어떤 역사의 변환의 시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그 중요한 어떤 그 획기적인 그 변환의 시기에는 지도자들을 세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또 언약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선택하시죠? 모세를 선택하시어 그 모세를 통하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그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구속이라고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속박하고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요.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아시고 건져내시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디까지 향해서 가는 거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사사시대라는 게 진행됐습니다.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 사사라는 말은 사실 재판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특출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사실은 지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벽하게 정복하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랄지 또 여러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파와 함께 싸우게 하여 이제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은 또 시대가 흐르면 다시 또 편안해지면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여 그들을 어렵게 한 다음에 다시 또 그들이 하나님 싹싹 빌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사들을 일으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불안정한 시대를 마치고 드디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이제는 절대 왕정 시대,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시대를 열은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무엘상을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왕을 구해요.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왕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좀 줘서 우리도 번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이제 그 뭔가 응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군대를 일으키고 함께 한 민족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12지파가 흩어져 있으니까 산발적인 게릴라 전투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이랄지 이런 데 보면 한 왕이 있어.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때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징집을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왕정이 있으면 사실은 불편하죠. 왜냐면은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위태로운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저 이방 나라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마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아우성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한번 말리죠. 야, 그거 어렵다. 왕이 있으면 그게 쉽지 않아. 왕이 너희들 다 수탈할 거야. 세금 뺏어가고 별로 좋지 않아. 그때 아니요, 왕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주셨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 솔로몬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막 그 북과 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막
제대로 된 왕정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뒤로는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어떤 이야기로 지금 끝맺음을 하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되지만 그는 사울이라는 왕국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사무엘 하에서 드디어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는 이야기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와서 지금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국이 세워졌을 때까지 이런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라고 생각하며 도대체 그 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꼭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서 살았던, 포로로 끌려 있었던 삶은 우리가 우리가 죄 가운데 얽매여, 사단의 권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얽매여 우리가 살았던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시대와 같죠.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흑암의 권세했던 너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는 나의 어떤 그 개성과 나의 자유의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엄연히 따지면 우리 인간들에게 순수한 자유의지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포로된 자유의지인 거죠. 죄에 지배받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중간지대로서 내가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치우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살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이미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뭐 하는 자였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보시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거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11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걸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 지역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 신할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할 땅이 그 바벨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을 세울 거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지고 심판받는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네가 나를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알아? 너를 불러.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떠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콜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독특한 민족을, 독특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뭐죠? 그 당시에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 지역의 중심이에요. 가나안 땅 그 바알 숭배와 그 토착 숭배,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이제 우리도 보면 느티나무 막 이렇게 막 아름드리 나무 있으면 거기에 동네 가면 막 이렇게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막 달아놓잖아요. 그리고 거기 앞에 정승 하나 꼭 세워놓지 않습니까? 동네 앞에. 왜냐면 이 어떤 그 아름드리 나무들 이런 것들이 꼭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영험한 나무, 막 몇천 년을 살고 있는 나무 밑에서 뭔가 확 빌면은 뭔가 그 영빨이 막 나에게 와서 뭔가 날 도와줄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대대로 어느 민족들이나 그런 나무 밑에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가 가나안 땅에서 바로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중심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지역에 그것을 부셔버리고 뭐 하는 자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지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었죠. 자기도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도 거기서 죄에 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는 잘 드려놨지만 자꾸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드니까 자꾸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못난 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에 또 자기 아내 또 팔아버리죠. 이삭 바치라고, 이삭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었는데 그 비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거기 있는 땅들을 정복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복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했던 겁니다. 뭐라고?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4대 만에 400년 후에 너희가 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고 너희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즉 창세기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동물을 다 반으로 잘라서 쫙 깔아놓고 거기에 원래 이게 나라와 나라 가운데 조약을 맺을 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 나라와 나라 왕들끼리 서로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면서 만약에 이 계약과 조약을 깨는 자는 이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거, 이게 베리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누구 혼자 홀로 지나가시죠? 하나님 홀로 지나. 이건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이게 베리트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땅의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왜 4대 만에 오냐면, 400년 후에 왜 여기를 와야 되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노아 방주날 마침내 네피림이 나타나서 그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그 물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심판을 준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오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누구?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큰 어떤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4대 만에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거 없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파라오가 람셋을 줘라, 피라밋을 줘라,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파라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한 사람도 없죠. 다 거기에 다 결부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도 다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아니, 세상 사람처럼이란 말도 아니고 그냥 세상으로 살았다고요. 그냥 애굽의 지배 아래 애굽의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이 파라오를 태양신이라고 숭배했고, 그 파라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400년 동안 그들은 뭐 했던 겁니까? 라암셋과 피라밋 같은 걸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파라오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꼭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언약했지만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나를 숭배했고 또 뭔가 돈을 숭배하고 권세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드디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없죠.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메리트 된 겁니다.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오게 하마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구원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야. 그들이 의식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잘나갔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루디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이제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죠. 왜 율법을 줬을까요? 이제는 너희는 그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원리대로 산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바로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다 지켜는 가나안 땅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뭐 첫 번째 세대는 율법을 다 잘 지킨 거고 두 번째 세대는 율법을 못 지킨 겁니까? 아니, 반대네요. 아니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신명기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는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뭔가 다른 나라보다 강대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또 너희가 공의롭거나 너희가 도덕적으로 발라서가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진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왜 내가 너를 광야에서 보내요? 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보내요. 왜 너희가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했는지 아는가? 왜 만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왜 너희들에게 알려줬는가 아는가? 너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려 함이라. 아, 내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고, 즉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 그 쪼개지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작정되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기까지 했다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구속사를 믿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다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언약, 복음 때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신과 라암셋을 짓는 그런 애굽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탄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구별된 민족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원칙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걸 배우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게 뭐죠? 정복이죠. 땅 따먹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이제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하나 정복하여 이제는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땅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완벽하게 다 쫓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일어난 겁니다. 계속 끊임없는 이방의 어떤 게릴라 전투가 일어나고, 근데 이 사사시대가 오래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버리냐면 처음에는 사사가 굉장히 멋져요. 그러다가 점점 사사시대도 이게 반복이 된다고 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 죄 짓고 이걸 반복해요. 근데 이 반복하는 게 증폭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사들도 타락해요. 그래서 삼손 같은 사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사사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시대가 더더욱 이제는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때 사사기의 마지막을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면 제왕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건데, 왕이 세울 거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고, 많은 여자를 두면 안 되고,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칙들을 나중에 열왕기상하 솔로몬부터 다 어기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켰던 왕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던, 근데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거기에 왕들을 이제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왕이었나요?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밧세바를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또 다윗이 여자를 많이 안 뒀어요? 아니에요. 한 여자만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다윗도. 그런 걸 보면 다윗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전무후무한 다윗만의 하나님이 있는 다윗을 드러내고 다윗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에 먼저 누구부터 나와요? 사무엘 상하는 바로 다윗 이야기부터 나오지 않고 누구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인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의 시작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여러 가지를 다 행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앞으로 왕정에서 그 왕을 보필해야 될 선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자가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왜 하나님 왕을 세우기 전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먼저 세웠어야 될까요? 이게 신학이죠. 즉 이스라엘의 다스림은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과는 다르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로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밧세바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였을 때 책망을 듣죠. 그죠? 나단에게 책망을 듣는다고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단을 제압한 게 아니라 그 나단 앞에 엎드리죠. 회개하죠. 이런 왕이 없었어요. 선지자, 힘이 약한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근데 다윗은 그 선지자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고요. 이게 다윗템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다고요. 이제는 율법을 지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그 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옛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뭐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사시대를 거쳐요. 꼭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각기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신 목적지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를 모두 끝장내버리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온전한 왕이 되어 다윗 왕국이 세워지듯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면 그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밖에 넙죽 엎드릴 수 있는 그 다윗 왕의 통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윗 왕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이 되시면 되실수록 우리는 그 예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 예수의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지 아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중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경배가 일어날 때까지 즉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 구원의 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목적지가 거기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그 영원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해주마. 그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그럼 예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나라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케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하셨다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만물이 1차적으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에게 다 복종하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그 아담이 그렇게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에덴 동산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경건한 자손들이 넘쳐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일꾼으로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걸 청지기적 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걸 역전시키는 분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너희를 그 사탄을 정복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마지막 아담, 그 씨를 줄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선포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나라, 하나님 원래 목적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이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무엘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 전 우주를 완성하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시록 5장 5절은 그 종지부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나라를 완성하는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또 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인데 다윗과 같은 또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왕 말입니다. 어떤 내 힘과 권세와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아니요, 구복하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며,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멋지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역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안에 정말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며 더욱더 겸허히 하나님께 구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유유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혜택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든 역사를 성취하셨는지, 또 성취해 가고 계시는지, 또 완성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구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앞에 그렇게 겸허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통해 더 겸손해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